지금도 코로나 시기가 지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게 되면은 손을 씻습니다. 보통 손만 깨끗하게 씻어도 감기 등 많은 병을 우리가 예방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이 아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 당시에는 이렇게 위생 때문에, 건강 때문에 손을 씻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저희가 먼저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나와왔습니다. 그 중에서 서기관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멀리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이 서기관은 직업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필사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구약에 능통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떡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비난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를 비난했지만 결국은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교 정통성을 지키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이 장로의 전통은 구약, 특별히 레위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이 되어서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구약, 특별히 레위기의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본문 이 장로의 전통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구별해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과 세속이라는 개념과 정결함과 부정함입니다. 이 거룩과 세속은 하나의 카테고리 속에서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정결과 부정도 서로 앞에 나온 거룩과 세속과 다른 범주에
속합니다. 이 거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의 완전하심, 피조세계와 구별되는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의 완전하심을 거룩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면 거룩하지 않은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세속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만, 창조주 하나님께만 속한 상태가 거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상태는 피조세계 전체를 말합니다. 세상, 바로 세속을 바로 거룩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신학적인 개념을 거룩과 세속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다른 범주에서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부정과 정결을 또 구분하게 됩니다. 부정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위생적인 건강을 위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의례적이고 제의적이고 종교적인 개념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정은 죄와 죽음과 가까운 상태, 죄와 죽음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부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생적인 개념이 아니라 제의적인, 의례적인, 종교적인 개념으로 죄와 죽음과 가까운 상태를 상징적으로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범주가 다른 거룩과 세속, 정결과 부정은 접촉을 통하여 상태가 역동적으로 변합니다. 접촉을 통하여 거룩이 세속으로, 접촉을 통하여 부정이 정결으로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과 부정한 사물과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레위기 11장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결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부정한 상태가 정결법을 통하여 정결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정결법은 어떤 정결 의식,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손을 씻는 것도 정결법에 속합니다. 그리고 하루, 일주일, 40일간의 시간적으로 부정한 것을 다시 멀리하게 되었을 때 정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도 정결법에 속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정결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 의식을 통하여, 쉽게 말하면 손을 씻음을 통하여 그들은 정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정결함 그 자체가 거룩함이 아닙니다. 정결하게 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정결한 상태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성전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접촉하고 있는 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해진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정결한 상태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결과 부정의 정결의 상태가 되었을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거룩해집니다. 이 범주가 다른 거룩과 세속,
부정과 정결이 이 접촉을 통하여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게 되고 거룩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부정한 사람이 정결 의식을 통하여, 손을 씻음을 통하여 정결한 상태가 됩니다. 그 자체가 그는 거룩한 자가 된 상태가 아니지만, 정결한 상태에서야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바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안에 거하던 거룩한 자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 거룩이 없는 상태, 피조물인 상태, 바로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부정한 죄와 죽음과 접촉하게 되었을 때 그는 부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장로의 전통을 잘 지켰습니다. 장로의 전통을 특별히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 밖의 일상에서도 정결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처음 의도는 성전 밖에서도, 그들의 일상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여 이 정결법을 일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장로의 전통, 이 장로의 전통을 잘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6절에서부터 그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6절부터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렇게 장로의 전통을 지키면서, 철저하게 지키면서 일상에서 하나님과 만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너희는 외식하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29장의 말씀을 통하여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임을 드러냅니다. 이 외식하다라는 이 말은 원래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하는 연극 배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는 속을 드러내지 않는 자, 겉과 속이 다른 자를 말합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인지는 이사야 29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29장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하여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만 남은 상태입니다. 남유다는 외세의 침략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밖으로부터 적들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부패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탐욕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방신도 함께 섬겼습니다. 이방신이 그들의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이 욕구를, 이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제사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이 탐욕의 문제는 계속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마치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을 섬겼으면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필요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나의 힘과 쾌락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닌 내 이웃의 진정으로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형식적인 제사를 계속 드리면서 그 마음에는 전혀 하나님과 만나지 않았습니다. 성전 속에 들어가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면서 마치 손만 씻은 상태이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속에 이 죄의 문제는 그대로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쾌락과 그들의 욕심은 삶에 그대로 드러나서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간음과 미움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스라엘 남유다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이용했던 이사야 29장의 남유다의 상황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불효가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형식적으로 그들이 지켜야 될 것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잘 지켜왔습니다. 계속해서 손만 씻는 생활을 계속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삶을 변화시키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장로의 전통을 더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만난 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쾌락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모든 형식적인 모든 절차를 다 지키면서 장로의 전통을 지키면서 살았지만 결국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는 덮어두었습니다. 계속 손만 씻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의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그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죄가 가득하나 그들의 형식은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 얼굴에 가면을 쓴 자, 속을 드러내지 않는 자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손만 씻는 자의 삶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 마음 다해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만들어낸 우리의 정통이 만들어내는 이 철저한 것들을 인심을 다해 지켜가면서 더 중요한 더 깊은 속에 있는 이 죄악의 문제, 탐욕의 문제, 이 쾌락의 문제는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 결과 이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을 지키는 자들만 자기 편이다라고 받아들이게 되고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형식적으로 모든 것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지 않는 삶은 지키지 않는 다른 삶에 대하여 비난하며 교만하게 스스로가 의로운 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결법은 아무리 이 정결법을 철저하게 지켜도 이 정결법 그 자체는 죄의 영향과 어떤 결과를 일시적으로 묻어두거나 제거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이 정결법 자체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정결법은 손을 씻어서 정결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떠한 헌신을 하더라도 내 수고와 헌신 그 자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갔을 때 해결이 됩니다. 죄의 문제를 사람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어떤 것을 해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이 죄의 문제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헌신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종교 생활을 하더라도 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우리를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됐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거룩함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와 의지로는 철저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 율법을 삶을 통하여 실행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뿌리 깊이 감춰졌던, 우리 마음속 깊이 감춰졌던 이 죄악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의지로는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이 뿌리 깊은 죄악 때문에 내가 너무나 중요해서 나 자신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다시 용기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에 조금 더 순종하는, 헌신하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는 자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지킨다고 해서 내 헌신이 그들 앞에 내 의로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 계명을 지키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손을 씻어도 이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거룩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과 접촉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헌신하는 자, 더 기도하는 자, 더 말씀을 사모하는 자,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손만 씻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